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서 잘 살다가 그들이 머지않아서 다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이 불순종과 징계와 회개와 사사를 통한 구원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볼 때 사사기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그런 하나의 패턴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의 원인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욥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때때로 고난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자의 피해를 당하게 된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나는 잘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거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의 고난과 아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무엇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팔아버렸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며 고난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무고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 경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는가?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는가? 본인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요,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참
자녀가 아니라 사생자밖에 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여러 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의 원인이 무조건 어떤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무조건 비난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아픔을 당하게 된다고 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함부로 평가하기 전에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과는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는 함께 울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동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죄악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사시게 하였으되. 모든 죄가 어떤 잘못 때문에, 모든 고난이 어떤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사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면서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눈앞에 보이고 하나님이 형체를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가 쉬울 텐데, 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그 이방신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조각하고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무슨 큰 힘이나 되는 것처럼 그것을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우상이 바로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그 우상의 그 장엄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그 우상 앞에 절하면 복을 얻을 것만 같은 그런 나약한 마음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세상에 불행해지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인데,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을 통해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의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풍작을 기원하는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우상에게 치성을 다하면서 그 우상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음속에 안정을 얻었고, 그래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게 되면 이게 다 우상에게 절한 덕분이라고 그렇게 믿었고, 무엇인가 내가 하지 아니하면 이게 우상을 섬기지 않아서 그러한 것인가 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찜찜한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음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면서 농사가 잘 되고 양들이 잘 자라게 되고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섬겼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죄의 특성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죄의 특성은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나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죄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할 만하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매력적인 모습이 그 선악과 안에 보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죽을 것만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죄악의 길을 따라가면 그러면 살 것만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남을 속여야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할 때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직하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내가 망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게 될 때 우리는 악을 행하는 모습을 거짓말을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를 실천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면서 내가 나의 그 자존심을 지킬 때 오히려 내가 더 기쁠 것이라고 하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정말 힘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때 진정한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행복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싸웁니까? 왜 우리는 목소리를 높입니까? 싸워야 그래서 내 권리를 내가 챙겨야만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싸우고 내 권리를 보장하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들에게 슬픔이 다가오는 것이고 내가 오히려 양보하고 손해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물질에 목을 메고 삽니까?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순종하는 길이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힘든 길처럼 보이고 이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은 행복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쉬운 길이 무엇입니까? 은행 강도를 해가지고 떼돈을 벌면 행복해질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이들을 유고해서 그래서 돈을 많이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약을 거래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그래서 많은 돈을 얻으면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결국 그 결과가 교도소에 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수많은 민족들을 가시로 그들에게 남겨두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채찍질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고 그 잘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길이요 복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슬쩍 넘어갈 수도 있고 그분을 모방하고 인용하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쳐넣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던지지 않게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탄 배가 부서지는 것을 미리 막으실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막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살리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구원해 주시면 또다시 죄악을 저지르고 그래서 슬피 울면 또 구원해 주시면 또다시 죄악을 저지르고 그래서 슬피 울면 또 구원해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셔요. 여러분은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한 2번, 3번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이제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다시는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학대를 즐겨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채찍 가운데는 하나님의 눈물이 들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회개하며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잘못 불법적으로 총기류를 소지하고 있게 된다고 한다면 자진 신고 기간 동안에 신고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신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이렇게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신고하면 그러면 처벌을 면하게 해주고 용서해 줍니다. 그 기간 안에 나가면 잘못을 용서받는 거예요. 이런 신고 기간도 있습니다. 탈영병 자진 복귀 기간 이런 게 있습니다. 탈영한 병사가 있는데 그래서 탈영한 병사에게 엄청난 그런 벌이 가해지게 되어 있는데 자진해서 신고하고 복귀하면 용서해 주겠다 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돌아가면 그러면 그 죄들을 용서해 주고 간단한 처벌만 받고 끝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간을 설정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죽기 이전에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윗과 같은 그런 파렴치한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고 창기와 세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